할렐루야. 7월 14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지체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9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개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껍질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네, 오늘 말씀은 결국 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의 장면입니다. 자,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위임식을 이들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준비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줘야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들을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만약에 평민들이든지 다른 상황이면 다를 텐데 제사장들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음이라는 이로운 점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 반쪽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뜻에 좋게 우리의 마음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라면 하라는 거야.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내 스케줄대로 뭘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무지한 부분이다. 저는 공동체에서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공동체를 살아가다 보면 무조건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할 상황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에 다 동일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힘드니 하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을 팩트도 확인하지 않고 만약에 얘기하게 되면 그 이야기한 사람은 정말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팩트 확인이 안 된 거를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것이 퍼져나갈 때에는 팩트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러한 분들을 앞으로 만나게 되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어떤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문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정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얘기가 됐을 때는 분명하게 얘기가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다가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이들이 자기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은 우리가 목회자 같은 마음으로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구원받은 자로만은 아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다 목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한세대학교 제가 신대원에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데 가서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 강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뭐 학교를 내가 다녀서 무슨 뭐 교사였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려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 상담학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 좀 소개해달라고. 그리고 가는데 내가 막 쭈삣쭈삣한 거예요.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막 쭈삣쭈삣하고 그래서 그리고 가서 이제 그 교수님이 저를 처음으로 소개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교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어떻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든 막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교회에 또 설교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과정 바쁘게 보냈어요. 근데 내가 그때 한 것이 그때 그 강의를 하게 된 것이 제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두려워서 안 했으면 그러면 저는 결국 그 상담에 대한 것들을 깊이 공부도 못했을 거고 더 나아가 발칸반도도 그 한 세대 학생들이 담임 목사가 돼서 저를 초대를 했고 순복음교회에서는 제가 되게 유명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순복음교회에서 저를 다 초대를 해서 제가 살 수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저에게 사례비를 못 줄 때도 그때 이제 그 사례비를 통해서 제가 살아갈 수 있었고 여하튼 상당히 많은 것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하심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교사하세요 라고 할 때에 또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을 때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뭐 책임져서 내가 노래를 더 배워서 내가 무슨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더 해서 또는 내가 순장을 하는데 내가 뭐 또 기도를 뭐 더 한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에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어느 순간에도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새로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놀라죠. 내가 이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 이렇게 쓰셨을까? 그리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내가 뭔가 준비되어서 완성돼 가지고 내 시간으로 내가 최선을 미리 다 해놓고 그리고 내가 들어왔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해요. 자신 있으세요? 내가 교사로서는 내가 순장으로서나 뭔가 내 교회 섬김으로 자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순을 돕겠고 순장으로 돕겠고 교사로 돕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 저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분은 도망가는 분들입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하고 이 부분은 그 사람도 성장을 못하고 본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습이에요. 내 마음이 내가 정말 노력하고 10년 20년 했는데 이제 지쳐서 못한다라는 거 외에 자기가 두려워서 또 자기의 편리성에 의해서 만약에 내게 주신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자세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역도 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내년도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마치려고 볼 텐데 교회에서나 누군가가 뭔가 부탁을 하거나 또는 교회가 새로 하실 분을 초대합니다 이럴 때 정말 반드시 여러분 아멘하고 하세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제사장으로,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뭘 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 힘을 믿고 내가 그것을 따르고자 할 때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까지 행하는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껴안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알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기울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년도에 있는 사역을 갖다가 하게 될 때에는 정말 결단을 하면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이 일을 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기도자로든지 또는 교사라든지 순장이라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